마태복음 27장 32절 말씀을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억지로 진 십자가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억지로 진 십자가. 억지로 진 십자가.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억지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서 이런 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픈 가족이라든지 혹은 어쩔 수 없이 맡게 된 사역이든지 여러 가지 마음에는 원하지 않지만 이 상황으로 인하여 억지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살아계셔서 놀랍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이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원하지 않는 고난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구레네 시몬. 구레네 시몬.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다. 우리 3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면 구레네 출신의 시몬이다 이런 의미예요. 구레네는 지명이고 시몬은 이름입니다. 구레네 지방은 지금의 북아프리카 북동쪽에 있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로서 리비아의 수도인 트라폴리를 의미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대인들은 지중해 전역으로 흩어져 살게 되었고 평소에는 회당에서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배우다가 이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의 성전에 방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시몬 역시 구레네에 살다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이 당시 유월절이 가까이 왔을 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로마 군인들에서 강제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로마법에 따르면 로마 군인은 피정복 사람에게 일정한 거리 약 1마일 정도 자신의 짐이나 장비를 강제로 운반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무슨 짐이든지 가다가 야, 너 일로 와봐. 너 이 짐 져. 이렇게 하면 이게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부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거부하게 되면 로마 공권력에 대한 항거로 간주되어서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에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구절에 억지로가 바로 뭐냐면 이 로마의 징발권을 의미하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의 원수가 누구예요? 자기들 정복하고 있던 로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 같은 그런 원수가 억지로 나에게 짐을 쥐어더라도 더 갈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예수님은 채찍질 등 갖은 고난을 이미 십자가를 지기 전에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골고다까지 지고 가는 것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사형 집행이 지체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로마 군인들은 구경꾼 중에 구레네 시몬을 지목해 이 징발권을 행사하였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왜 구레네 시몬인지는 알 수 없지만 누구는 덩치가 커서 걸린 거다. 짐을 질 만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시몬의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유월절을 지키러 먼 길을 왔다가 난데없이 사형수의 짐을 대신 지게 된 거예요.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해요? 마른 하늘에 지금 날벼락 맞은 거예요. 괜히 구경하고 있다가 괜히 그 무거운 거 억지로 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원하지 않았지만 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도 억지로 십자가를 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고 싶지 않지만 감당해야 될 사역도 있습니다. 때로는 목사님의 말씀 때문에, 때로는 교회 안에서 체면 때문에 하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순종이라는 이름으로 사명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아픈 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가정과 직장 등에서 억지로 십자가를 집니다.
원하지 않는 고난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비록 우리가 억지로 감당해야 될 문제라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은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고 새롭게 하시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비록 억지로 진 십자가이지만 하나님은 그 억지로 진 십자가를 영광의 십자가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저희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억지로 진 십자가 억지로 진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가 되다. 영광의 십자가가 되다. 억지로 진 십자가 억지로 진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가 되다. 영광의 십자가가 되다. 자, 우리가 한번 우리 개인이 십자가를 진 시몬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속히 세상 말로 오늘 진짜 재수 없는 날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괜히 사람들 시끌시끌한데 무슨 일인가 하고 구경을 하다가 그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당시에 이 십자가를 지는 사형수들은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일부러 사람이 많은 곳에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하였습니다. 그게 어떤 퍼포먼스냐면 로마의 법을 어기고 반항하게 되면 이와 같이 끔찍한 형벌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의 눈에도 안 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람들 다 모였으면 궁금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괜히 궁금한데 고개 내밀었다가 십자가 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 세상 말로, 속된 말로 나는 정말 오늘 재수 없는 날이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자기냐고 원망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억지로 진 십자가 때문에 이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누구보다 더 가까이서 목격하게 됩니다. 억지로 시작한 순종이지만 하나님이 억지로 시작한 이 순종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자, 우리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자, 방금 이 두 구절을 읽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과 로마서 16장 13절을 읽었어요. 자, 여기에는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루포라는 인물입니다. 자, 마가복음 15장에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루포로 등장하고 있고요. 로마서 16장 13절의 이 루포는 일반적으로 성경학자들이 동일한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즉 구레네 시몬은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무슨 말을 하냐면 구레네 시몬이야말로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한 분도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인격적으로 처음 제대로 예수님을 만난 인물이다, 그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 루포도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특별히 그의 아내 같은 경우에는 이 사도 바울이 내 어머니라고 말할 정도로 신앙이 깊은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구레네 시몬 역시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고요, 훗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비록 억지로 진 십자가였지만 그 십자가는 뭐가 되었냐? 영광의 십자가가 되었다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 십자가를 보게 되었고, 그 십자가는 시몬을 구원하였고 또 시몬의 가정을 구원하였고 그 가정을 놀랍게 세우심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도록 하였다는 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게 진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원하지 않게 진 십자가이지만 그 십자가가 우리가 믿음으로 대하게 될 때 영광의 십자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 베스트셀러 책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샘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심리학자인 데니얼 고툴림이라는 분이 자폐를 앓고 있는 자신의 손자 샘에게
적은 편지입니다. 근데 이 편지를 쓴 할아버지 데니얼 역시 전신마비라는 무거운 억지로 진 십자가를 평생 지고 사신 분이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십자가를 떠맡았듯이 데니얼도 무슨 일을 경험하게 됐냐면 33살 때 결혼 10주년 기념으로 아내에게 줄 선물을 가지러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전신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신에게 닥친 이 운명이 얼마나 억울하고 고통스러운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이런 삶을 원하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분명히 그가 원하지 않았지만 억지로 진 십자가가 되었다는 겁니다. 시몬이 십자가를 짐으로 예수님의 고통을 이해하게 되었듯이 데니얼은 전신마비라는 감옥 같은 육체에 갇히고 나서야 비로소 사람들의 진짜 상처를 보는 눈을 갖게 되었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멀쩡했을 때는 사람들의 겉모습만 보았지만 내가 부서지고 나서야 비로소 사람들의 깨어진 마음이 보이기 시작했다. 고 하용조 목사님은 자신의 설교에서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고난은 안경과 같아서 고난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마음과 이웃의 아픔이 보인다. 데니엘의 전신마비는 시몬이 진 십자가처럼 다른 사람의 고난을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게 되었습니다. 근데 후에 이 억지로 진 십자가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후에 아내는 일찍 암으로 죽게 되었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누이가 있었는데 이 누이마저도 일찍 병으로 잃게 되었습니다. 둘째 딸이 낳은 유일한 손자 샘이 있었는데 14개월이 되었을 때, 그것도 많이 자란 것도 아니에요. 이미 14개월이 되었을 때 자폐 진단을 받게 됩니다. 데니얼은 전신마비라는 억지로 지어진, 근데 이 십자가를 통해 자신의 가정에 지어진 이 억지로 지어진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손자를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폐를 가진 손자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편지를 쓴 것을 모은 책이 샘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시몬의 십자가가 아들 루포에게 신앙의 유산이 되었듯이 데니엘의 이 고통은 손자 샘에게 삶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는 지혜가 되었습니다. 자폐를 앓는 샘에게 할아버지는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편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샘아, 남들과 다르다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란다. 우리 삶에 닥친 장애와 결핍은 우리를 더 겸손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만드는 통로가 된단다. 데니엘은 이 책을 통해 이 세상에 상처받고 아파하는 수많은 샘들이 다시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비록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억지로 진 십자가를 통해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에서 아픈 가족을 가진 성도님의 간증을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성도님이 뭐라고 간증하냐면 이렇게 간증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냐며 울며 겨우겨우 그 짐을 지고 갔다고 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불행한 억지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고백하기를 그 병든 가족 때문에 자신이 기도하게 되었고 그 짐 때문에 교만을 벌일 수 있었으며 결국 그 짐이 나를 천국까지 붙들어준 밧줄이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짐을 진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 짐이 나를 지고 왔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진 십자가는 우리를 더욱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영광의 십자가로 변화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비록 억지로 졌지만 그 억지로 진 십자가가 영광의 십자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잊지 맙시다. 우리는 실수해도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내 삶을 분명하게 인도하십니다.
억지로 지어진 십자가라 하더라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오히려 그 억지로 지은 십자가가 나에게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아멘. 이 사순절에 이 십자가를 통해 놀랍게 변화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